오늘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시험. 갈대아 사람들, 즉 박수와 점쟁이 지혜자들을 구해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들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고 자신들이 머리가 된 일로 인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그들의 허물을 찾아내어 왕에게 참소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발견하고 즉시 왕에게 나가 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범죄에 참소를 당하기도 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참소와 박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 과정, 그리고 낙성식의 모든 방백들을 불러 절하게 하는 일들,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자들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 있었던 갈대아 권력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교만한 왕을 부추겨서 실행한 계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그들이 무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함으로써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미움을 사게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절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니까. 이런 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언제나 그래요. 절대군주인 바벨론 왕의 명령과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시험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13절에 갈대아인들의 참소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 반응을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했다. 크게 분노했다는 거죠. 절대 군주인 자신의 명령을 어겨 당장 끌고 오너라.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재를 인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여전히 교만하여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다니엘 그 친구들을 불러들입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을 그대로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으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이냐? 사실 여부를 묻고 있네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아끼고 있었죠.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에, 지엄한 왕의 명을 거역한 죄를 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항상 자기가 중심이죠. 내 신, 또 내가 세운 언제나 교만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항상 주어. 내가 내 신을 내가 만든 금신상을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벨론의 신과 또 신과 같은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일,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절대자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바벨론의 국민으로서 바벨론의 신을 거부하고 절대 군주인 왕의 명령을 받들어 나라를 치리해야 할 지방 관원으로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과 세상의 권력자의 말, 세상의 관습에 따르지 않는 일은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재물과 인간의 능력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세속적인 힘, 결국 세상의 주인은 재물이니까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혹은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권력자, 사람들, 그들이 시키는 일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게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일진데 끊임없이 요구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라, 불의를 눈 감아라, 의로운 자를 불의하다고 말하라,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말하라. 쉽지 않죠. 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불의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불의한 일을 드러내면 내부 고발자라고 하잖아요. 내부 고발자. 완전 매장당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불의라고 말하고 의를 추구하려고 할 때 끊임없는 참소와 박해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바죠.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실을 절대 군주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할 것인가? 사실 여부를 묻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인정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고 거짓을 말하면 또다시 왕 앞에서 우상에게 절을 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사실하고 고백해도 죽는 것이고, 아니라고 거짓을 말하고 또다시 그러면 그 앞에서 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음을 선택하든지,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아니면 불의와 타협하면서 생명을 얻고 권력을 유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절을 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계속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러니까 평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상당히 총애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아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고소가 있었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이런 고소가 있으면 즉시 그 하나만 가지고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을 총애하였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선처하겠다는 선의를 베풀면서 한편으로는 회유하는 거죠. 회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과 나를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회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절하면 우상에 절하지 않은 그런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게 해주겠다. 선의와 회유로 보이죠. 근데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 왕의 명령을 따라 절하면 갈대아인들의 참선은 무마될 것이죠. 그들이 참소했는데 왕이 기회를 줬으니까요. 절을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의 자리도 생명과 권력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죠. 생명. 일단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생명과 권력의 자리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절하지 않고 왕이 보는 앞에서는 절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현장에서는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기회주의적인 신앙.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내가 처한 직장이나 사업장,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내가 불의와 타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죠. 이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에서는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기회주의적이고 위선자들이죠. 외식하고 위선한 위선자들이고 이거 다 가짜죠. 가짜. 이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아주 분명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속 가운데 던져 넣을 거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야, 이렇게 도전하네요. 절하면 선의를 베풀 것이지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넣을 것이다. 지금 선택하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드보네살 왕은. 그들이 절하지 않을 것까지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군주인 내가 너희를 풀물 속에 던져 넣으면 과연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너희들을 건져주겠느냐? 구원할 수 있겠니? 라고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과 명령에 대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것이라는 이 교만한 태도죠. 이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게 시험이니까 은하프로 해봐죠. 은하프로 해봅니다. 나는 너를 죽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 이는 다니엘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지금 시험하는 거죠.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의심하게 만든다. 그렇죠. 지금 당장 절대군주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의 명령과 권력 앞에서 풀무삭에 던져지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과연 우리를 그 저 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종종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의 힘을 강조하면서 그 앞에 절하라고 위협하고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과 위협하는 거예요. 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사실 굉장히 두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의의 길을 선택할 때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겠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롭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면 버려지거나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당장 생계와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결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계속되죠. 아니면 유혹하는 거예요. 잘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위협과 미혹.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도 이와 같이 시험을 했죠.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절하라. 그리하면 생명과 부와 영광을 줄 것이다.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미혹 아닙니까? 네.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일이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혀 나타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이런 일들이 자꾸 부딪힐까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찾아올까봐 세상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술 마시고 불의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굉장히 양심이 찔리니까 불편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올까 봐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진짜 믿음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세상 권력자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과연 너의 소원과 뜻과 생명을 살려줄 수 있겠어?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세상 당시에 권력자였던 빌라도가 한 말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그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말이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얼마나 교만 방자합니까? 이것이 교만한 세상 권력자들의 태도예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모든 시대에 계속되고 있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자신이 그런 권력을,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7절 이하에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다고요. 이 권세는 하나님,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의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샤, 예상했던 질문이 대답에 나오네요. 절대 권력자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위협에 대해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는 아주 확고부동하게 대답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을 텐데 기대하고 계셨을 거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타협하고 절을 하거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나의 삶을 마감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멋있는 믿음이죠.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있었고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렇게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말이죠. 당당하죠. 대답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왕의 회의와 위협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절해버리네요. 어떻게 이런 절대 권력자와 죽음 앞에서 확고부동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게 꼬람데오잖아요.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깨달아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니엘, 이스라엘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경외하는 자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고민하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왕이요, 이건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풀무불과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와,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선포하는 겁니다. 건져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하심에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확신하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풀물 속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이하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을 건널 때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물속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고. 홍해에 있었던 일이고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물이 침몰하지 못했죠. 그러나 따라왔던 애굽 병자들은 그 물속에서 다 수상되고 말았죠. 불꽃이 너를 사르.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의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불꽃 가운데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아. 이 말씀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증되네요. 네. 이사야는 훨씬 그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으니까요.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 아멘. 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사야서 이 43장 말씀을 읽고 알았다면 알았다고 볼 수도 있죠. 확신 있는 거, 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풀물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한 선포입니다. 멋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느부갓네살 왕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죠. 하나님과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 마귀, 악한 권력자들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싸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언제나 이런 국면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악의 창궐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선택하며 나가야 돼요.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자는 거죠.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불 속에 우리가 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 같은 경우는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헤롯의 손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했죠. 순교당했어요. 야고보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살려내시죠. 같은 제자인데.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살려주시고 어떤 제자는 죽게 하시고 순교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순교당하면 하나님 힘이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고 12명의 제자들 대부분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다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왜 죽게 하시나?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생을 어차피 인생을 한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할렐루야.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지게 되잖아요.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걸 믿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권력자 빈드고네살 왕 앞에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에게 위협과 또 회유가 있었습니다. 절하면 살려줄 것이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주저없이 우리는 왕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 단호하게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 이들은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런 다니엘의 친구들이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에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